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 아버지 아멘. 이 시간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분들 보면서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너무나 좋습니다. 또 우리 서울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또 내려오는 성찬이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또 식당 봉사로 일찍까지 오신 우리 서장이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명절에 또한 복된 만남과 시간을 통하여서 잘 쉬시고 회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안교회 모든 권석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골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많은 이들이 원근 각처로 고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 오고 가는 길도 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소외계층들, 외국인 노동자 등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위로를 나눠주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설은 새해 첫 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설날은 원일, 원단, 세수, 연수 등으로도 불립니다. 설은 근신하여 경고망동을 삼가한다라는 뜻입니다. 묵은 1년은 이제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이 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설날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입니다. 우리 주안교회 가족들도 복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 가족과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설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이면 너무 반가워요. 근데 그 시간이 짧아요. 하루도 못 넘어가죠. 하루만 지나가도 막 서로 싸우고 언제 가냐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식구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행복한 날 가족 간에 인사하고 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넘겨주는 날이 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아까 귀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에도 이
기도의 말씀이 나왔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한 주간 1월 마지막 주고 또한 설날을 앞둔 주일에 어떤 주의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8장 신명기 28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8장은 신명기의 특징 또는 주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1절부터 6절은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서 순종하는 자가 받을 가정적인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압제의 고통 속에서 불행했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행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안일한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꾸어줘 거기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복권을 구입하여 허황된 요행을 꿈꾸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당에서 새로운 식당을 오픈을 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계시다. 기대감을 갖고 제가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복권을 긁었어요. 하나님 이건 분명 건축 헌금을 하라고 저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당첨만 되면 하나님 반을 뚝 해가지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첨이 됐어요. 똑같은 그림이 3개가 나왔습니다. 얼마를 당첨이 되었을까요? 얼마일까요? 500원. 500원 당첨이 되었어요. 이건 헌금하기도 참 거시기하죠. 여러분 저같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할 때 행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복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슈레 이 말은 복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복되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분을 보면서 복되어라. 아멘. 우리 하람이도 복이 되고 하준이도 복이 되고 우리 예찬이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인간이 누리는 행복 또는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만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복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절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핏 봐도 10개의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복을 설명하기 전에 그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킬 때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총이 아니고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진리를 모르고 헛된 노력으로 방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복 그 전제 조건을 깨달아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복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아멘. 1절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바로 듣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요? 막 단순히 스쳐가듯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듣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실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각자의 이야기만 하느라 아주 시끄럽습니다. 딸이 말하면 갑자기 아들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용아야, 누나가 말할 때는 기다리는 거야 하며 알려줍니다. 그럼 누나의 말이 끝나면 이제 동생이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매번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랑 아내가 대화하면 막 껴들어요.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처럼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렇게 소통도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기간이죠? 명절 기간 참 길어요. 누구는 뭘 해먹냐, 이거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번 긴 명절 동안 대화가 잘 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 혹할 만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가짜 뉴스도 많이 있으니 조심하여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풍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사실 젊은이들이 MZ라고 하잖아요. 이 MZ 세대들이 오히려 어른 세대보다 타로점, 또한 점, 사주팔자, 운세 이런 것들에 관심이 사실 많아요. 사실 방송을 봐도 방송도 문제입니다. 연말 연초 보면은 의도적으로 연예인들이 점집에 가서 올해 운세를 봅니다. 점집에 가서 점을 쳐서 기독교인 연예인들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한 속이는 자의 달콤한 그 감언에 거짓말에 솔깃하는 분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잘못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고 확실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이고 영생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머지않아 멸망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모든 산자는 수명을 다하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행복이 약속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막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처럼 말씀을 듣기를 온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듣기 싫어하는 이들 또한 행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신화, 족보, 어리석은 변론, 이런 것들을 뜻해요. 이런 것들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탄한 것, 즉 세상적인 쾌락을 그들의 행복으로 알고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되고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허탄한 진리를 멀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이죠. 부모의 말도 무시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 믿으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야 할 때 신명기 28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먼저 우리 하나님을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품성에 귀를 모아 순종하는 삶을 사실 때 복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7절에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대적을 치기 위해서 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을 막기 위해서 높은 벽을 쌓거나 그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악한 세력이 믿는 이들은 날마다 위협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칼과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9절 성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과 그에 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만이 이러한 성민이 되는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민이 다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번영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창성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하죠. 땅에 곡식을 심어 놓고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주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을 받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와 그에 대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비롯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을 지켜 행할 때 3절에서 6절 기록된 것과 같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약속해 주셨죠? 3절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 일하는 그 직장과 또한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4절에서 자녀와 농작물과 가축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 또한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넘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약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된 모든 복들을 우리 주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완전한 순종의 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본받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순종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죠.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과도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빛이 되어 주시고 놀라운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